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내었던 그 척박한 땅, 그야말로 곡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자가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신적인 존재다.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어느 날 그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 한 가정에 한 4명 잡으면 거의 한 200만 이상이 된다는 거죠. 한 200만 이상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 유독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무엇이든지 네가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왜요? 이때는 굉장히 걱정거리가 많을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야를 지나왔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전투를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무기를 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고 죽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고 또 네가 밟는 것은 다 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오직 너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어떻게 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마치 오늘날 우리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을 때 이 어려운 속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너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내 말만 듣고 청종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비전을 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비전이 있는 자들아, 말씀을 받은 자들아. 우리는 강하려고 하면 실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는 뭐 재물을 많이 모아야 되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이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야 되고 이런 거 강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 비전을 받은 자다. 그 비전을 받은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그 말씀대로 이미 다 이루는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가나안이 들어가서 싸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첫 성 여리고부터 우리가 상대할 그런 존재가 상대자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그 성벽을 쌓아서 우리 이걸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불가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느냐, 이미 가나안 땅은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3절 끝에 보면 네가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주었다는 말은 이미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모압 평지, 가나안 입구이죠. 가나안 입구에서 이미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비전의 능력이라는 거죠. 장차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주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이 비전은 이미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어떤 거냐 하면, 공장에서 만약에 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 만들어 찍어낼 때에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나왔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만들기 전에 계획을 다 세웁니다. 휴대폰을 만든다 치면 휴대폰의 그 사이즈는 얼마 크기로 할 거냐, 또 색깔은 어떤 색깔로 만들 거냐, 또 기능은 어떤 것으로 특징을 주어서 살려낼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수량까지 정합니다. 몇 개를 이번에 생산할 거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지, 무작정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나온 대로 하자, 생긴 대로 팔아먹자, 그렇게 하는 공장은 아무 공장도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공장할 것 같으면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필요하고 설계도가 필요하고, 건축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축할 때에도 이 설계도면을 따라서 건축을 하지, 집 대충 지나놓고 설계도면을 맞는가 보자, 그렇게 하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 완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은 이미 완성된 걸 우리에게 주시니까 거기에는 손댈 것이 없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이미 내가 다 주었다. 끝났다고 말이죠. 끝났다.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서 바들바들 떨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다 끝난 전쟁이다. 너는 지도자가 될 거고 조금도 놀랄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조건을? 너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이런 설계도면을 완성했으니까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주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완성품이 된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이미 완성됐다 그러면 내가 완성됐다라고 믿고 나가라는 거죠. 말씀이 이미 끝났으면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아무리 성이 크지만은 말씀을 보니까 이기게 돼 있더라. 각본에 이기게 돼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배우들이 촬영하는데 뭐 보고 이 연기를 하는 거죠? 다 거기 원고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시키는 대로. 중간에 가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드라마도 안 되고 작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했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니까 한편의 책이 완성이 되고 한편의 영화가 드라마가 제작이 돼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하게 되고 동감하게 되고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이미 완성된 거니까 그대로만 따라해라. 이 말씀을 그대로만 따라하면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고 가나안 7족이 네피림의 후손이고 아낙 자손이고 막 굉장히 힘이 세고 무기가 철병거가 있고 대단해도
말씀에는 이미 너희들이 이기게 돼 있다고 말이죠.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직분을 누구에게 맡겨?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거죠. 여호수아, 네가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가라. 대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거기에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가만히 보세요.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 우리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 갈렙도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모세의 후손들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유독 그 여분의 아들 갈렙, 그것도 신앙이 충만한 사람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맡겨서 감당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일 첫째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물의 첫째적인 비결은 뭐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이 수종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완전한 종이 돼서, 쉽게 말하면 허드렛 일까지 다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수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다라면 철저하게 따라갔다라는 거죠. 모세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수종자라는 것은 한치도 어김이 없다. 굳은 일을 시켜도 싫다 소리 하지 않고 철저하게 따라갔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평소에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냥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르는 자. 그래서 지도자에는 반드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 비전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를 때 제일 잘 따랐다고 말이에요. 따르는 자에게 혜택을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더라. 우리가 남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지도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유심하게 보십니다. 얼마나 잘 따졌는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가, 얼마나 그 문제에 성실하게 수종했는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나에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자를 주셔요. 거기에 얼마나 따라갔는가.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사무엘을 낳았는데, 이 한나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엉터리 제사장인데,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걸 따라갑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따라간 거죠. 야곱이 예삼촌 집에 갔을 때 예삼촌이 사기꾼이래. 10번이나 속였다 그랬어요. 사기꾼인데 사기꾼이지만은 예삼촌이 하는 일에는 철저하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계시더라. 사르와 가부가 평생 먹고도 남는 기름병의 기름과 가루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는데, 왜 그랬느냐? 엘리야의 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떡을 굽고들랑 이 사르와 가부의 계획은 이거 먹고 아들하고 내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한다. 마지막 음식이다. 근데 엘리야가 가져오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다 적어버리고, 말씀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철저하게 따라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체크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굉장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냥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왜 엘리사가 쓰임을 받게 됐느냐?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철저하게 따라가는. 엘리야가 길갈로 가니까 길갈로 따라가고, 베델로 가니까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니까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강으로 가니까 요단강으로 따라가고, 마지막에 요단강에서 막 그냥 물을 건너고 나더니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그 영권을 엘리사에게 넘겨주잖아요. 철저하게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위대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따르는 것부터 먼저 배워라는 거죠. 아멘. 수종되는 것부터 먼저 배워라. 말씀을 따라가는 이거부터 먼저.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잘 되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들이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요,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을 하나님께서 리더자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하는 시킨 대로 요셉을 한 거예요. 보디발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간수장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시킨 대로 잘했던지 책임을 이 요셉에게 넘겨줄 정도로 철저하게.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무슨 훈련을 시키시나? 따르는 훈련을 시키는. 이 광야에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킨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위를 쳐다보는 훈련이고, 두 번째는 뭘 훈련시키는가 하면 따라가는 훈련시켰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그 따라가는 거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었더라. 성경은요 철저합니다. 세우시기 전에, 세움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데에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엉터리 같을 때도 많아요. 이해 안 될 때도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거 어떻게 따라가요? 그거를 왜 그 말씀 하시느냐? 너가 내 말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오는가? 그거 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따른다는 이 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거죠. 하여튼 앞에 법궤를 세워놓고 법궤를 앞서 세우고 뭐라 그래요? 법궤를 따라가라 그래요. 따라가라 그래요. 하여튼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따르는 자가 복을 받게 되고, 따르는 자가 세움을 받게 되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르는 훈련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라. 너는 전쟁을 하려 그러면 전쟁에 무기를 만들든지 군사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 체력을 키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 그런 거 필요 없다. 오히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뭐냐? 오직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은 따라가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뭐겠어요? 자로나 우로나 너 속에 있는 욕심으로도 따라가지 말고, 세상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뭐만 따라라? 하나님 말씀만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따라갈 때 제일 나를 방해하는 것이 누구예요? 자기 속에 있는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안 맞는데요. 내 속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내 머리하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 생각이 나를 제일 방해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흘러가는 그 풍조가 나를 말씀을 못 따라가게 해요.
세상이 지금 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타고나게 성경 뭐 읽고 그거 따라가 아이고 그거 안 맞습니다. 그냥. 세상이 지금 얼마나 변하고 있는데 성경 보고 앉아가지고 됩니까? 세상이 나를 방해하고 내가 방해하는 내 육신의 정욕이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방해. 그랬으니까 자론하고 불운한 척지지. 그거 다 쳐버리고 오직 너는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이미 너에게 약속한 것은 누가 이루어요? 내가 이루겠다는 거죠.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는 조금도 약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말씀을 쫓아가면 나머지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하겠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말씀 따라가서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 도는데 7째 날에는 막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전쟁하는데 그런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그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지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활을 쏘든지, 뭐 하여튼 뭐 창으로 찌르든지 칼로 베든지 뭐 이런 사건이 나와야 되지. 성을 뺑뺑 돌아다니는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는 말씀 따라 하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막 나팔을 불면서 마지막 날에는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말씀 따라간 거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첫 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곳이다. 이걸 보여준 것이죠. 가나안은 너희들은 말씀만 따라가고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어요? 말씀에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 여기에 있더라. 얼마나 수종을 듣느냐 못 듣느냐 여기에 있더라. 오늘 이 문제를 확실하게 내가 해결하고 믿고 나가시면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형통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통은 어디에서 왔어요? 불순종하니까 불통 온 거죠. 안 따라가니까 불통 온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원리를 지키고 있더라. 갈렙도 신앙이 좋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만큼 못 따라간 거예요. 모세를 따라갈 때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도 그게 누가 따라갔어요? 여호수아만 따라간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성을 스피릿을 내려보낼 때에 누구에게 제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영성을 흘려줍니다. 싫어하는 사람한테 영성이 끊어져 버려요. 가장 모세의 영성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해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전쟁하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냥.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안 졌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건투 선수가 건투를 했는데 40전 40승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는데 전체 100번 싸웠는데 100번 다 이겼다. 세상에 전쟁이 그런 전쟁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 지려야 질 수가 없어요. 다만 말씀을 어겼을 때에 아이성 싸움에서 한번 진 적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대로 안 따라가는 것인 거지. 나머지는 전부 말씀 따라가서 그래. 승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눈여겨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 발바닥으로 밟는 것, 말씀 지키는 흔적을 남기라. 발바닥을 남겨라. 말씀 지키는 발바닥을 남겨라. 발바닥의 흔적이 흔적. 내 발자국 흔적을 남겨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여러분 눈물 흘린 흔적이 있는 말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말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받을 일도 있고 눈물 흘린 적도 있고 괴로운 적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적도 있었어요. 그 흔적을 말씀 지키려다가 내가 받은 그 상처 흔적을 가져라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려면 쉬워요. 말씀 지키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흔적을 가져라. 바울이 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 믿다 말씀 지키려다가 당한 그 내 몸의 흔적을 남겨라. 내 발자국을 남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따라서 인정해 주시고 그가 걸어가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욕망이 일어나가지고 거부하고 지키기 힘들고 어렵고 안되고 이유가 제기되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상처받아 못 가고 싫어서 못 가고 내 뜻하고 안 맞아 못 가고 이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면 전부 자기를 꺾어야 되는데 아파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힘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불하지 않으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없으면 가나안 땅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될 수가 없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의 흔적을 남겨.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그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그 시간 지키려고 그 상처,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더라는 말이죠. 인정해 주시더라. 주에 한번 지키는 것도 이거 한번 지키려고 모든 걸 다 챙겨놓고 내가 오늘 천상 주일날 못 가는 형편인데도 그럼에도 이 주일날 교회 친척집이 결혼식을 하는데 주일날 해요. 교회 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상처가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친척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못된 소리 들어야 되고 그래도 나는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그 지키려고 받았던 수모, 그 흔적들, 그 눈물들, 그 아픔들, 그 멸시들 그것이 고스란히 주님의 귀에 들려졌을 때 우리에게 물러 다가오느냐 보석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게 가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고생하고 그 힘든 시간들 내가 주님 말씀 지키려고 내가 오늘 우리가 형통이라는 복을 받을 때에는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체크하시고 주시더라는 거죠. 소중하니까 체크하고 주시더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원병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4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은 40명인데 바울을 도와준 사람은 80명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80명을 준비해놨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 왜요? 그 사람보다 배 이상, 몇 배 이상 하나님은 내게 지원병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아멘. 주님이 일을 이룰 때에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막 지내가느냐,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느 성장시킬 때 중간에 쉬게 되느냐, 절대로 그런.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전도하다가 물바가지도 덮어쓰고 그냥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그 눈물이 과연 그때 눈물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대적하지 않은 끝까지 주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주님 가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때 아팠던 마음의 상처들, 괴로움들 주님은 알라리 진주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은 그런 걸음이에요. 그런 걸음. 네가 밟는 곳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흘렸던 흔적은 다 보상해 주겠다. 가만 앉아서 얻을 게 없어요. 가까지 순종하고 시원치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여러분 교회 속에 직분을 맡겼을 때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지키려고 하면 어려워도 되게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말씀이 그러니까 눈물 흘림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형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 비전의 완성품을 그런 자들에게 주시더라. 깊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받으시고 진정으로 가나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셨사오니 저희들 말씀 지키기 위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흔적을 남기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가나안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죄의 종들, 복된 죄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